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시즌을 지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무엇인지, 할렐루야, 그분의 경륜과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한 목격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근본, 그 핵심, 그 시작과 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에 써 있네. 시작. 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지금 이 급박한 시대 상황 가운데 뭐 해야 될까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금 더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씨름하듯이 읽어야 됩니다. 아바크, 먼지가 막 일어나듯이.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죠. 그렇게 주님 말씀 붙잡고 힘써 더 주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침내 모든 역사는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고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토라 포션의 일정들을 따라서 읽어가는 부분들이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고요,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성경 읽기 분량이 있어야 되고요, 각자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암송하시는 말씀들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이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자가 스스로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모든 능력이 있는 줄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종교 구호로 지나가면 안 되고요, 분명한 우리의 실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바로 이 싸움인 것입니다. 누구나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순종하겠다고,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과연 정말 그렇게 그의 삶에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따라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에요. 이게 기본값인 것입니다. 이 날마다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나타나야 돼요? 지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타임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내일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유보된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있느냐, 그 날에, 우리 주님 오실 그 날에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가봐야 아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되게 직관적인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 그때 가서 여러분이 갑자기 짠 나타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가 중요합니까? 지금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지금이 여러분의 순종의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매일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중요하다. 지금을 살아내라. 매일마다 얘기합니다. 1년 뒤를 계획하고 10년 뒤를 계획하는 것이 물론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나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붙어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오늘도 그 말씀에 나올 것입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일에 대한 염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순종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당장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성경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요, 성경부터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도 제대로 들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토록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오늘 하루에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암송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게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 아닌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전체 40장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그 말씀들에서 그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을 너무나 웅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1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읽어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들의 첫 시작점과 마지막 끝점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주의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그 삶들이요, 짓눌려 살았었어요. 거기서는요, 자기들의 무슨 비전, 소명, 사명 이런 거 없어요. 오직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파라오를 위해 자기들의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그게 그들 인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400년 이상을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국가의 법과 체제 아래에서 그들의 자유와 천부인권은 전부 말살당한 채로 감독관들의 무자비한 채찍질 아래서 터져나오는 고통과 처절한 신음소리, 그것이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지막 40장에 이르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 처절했던 신음소리와 죽음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짓게 하신 성막이 완성되었다 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34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거대한 백성들의 환호성 속에서 이 말씀이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옛날에 그 중동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내러티브, 모든 말씀들의 연결 구조와 그 과정과 결론이 오늘날 지금의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도 구원과 신앙의 목적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는 말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은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거의 반사적으로 뭐가 떠오릅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진리인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력한 초점은요, 늘 이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맞추어져 왔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2장 12절의 표현대로 언약 밖에 있던 외인,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 또 구속사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격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이거는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은혜의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의 모든 시선이 십자가 구원 사건 그 자체에 강하게 머물게 되는 것은요,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감격을 조금만 가라앉히고 조금만 더 차분하게 이 구원의 책, 출애굽기의 전체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를 면하게 된 유월절 구원 사건이 이 출애굽기 말씀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그러나 실제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전체 40장의 말씀들 중에서요,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과 유월절 제정 사건은요, 초반부에 단 13장 정도, 넓게 보아도 15장 정도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 이상의 말씀들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 율법을 수여받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 체결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설계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바로 그 내용들인 것입니다.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휘장은 어떤 색실로 짜며, 등잔대는 어떻게 쳐서 만들어야 하는지 지루할 정도로 계속 그것을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선 더 억울한 게 뭐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조상들의 역사니까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는 성막도 없고 제사도 안 드리고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걸 또 읽어야 돼요.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레위기예요. 와, 큰일 났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런데 그렇게 레위기를 꾸역꾸역 읽어내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민수기예요. 성경 읽다가 막 시험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신명기에 가면요, 전에 읽었던 내용들을 또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왜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괜히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모든 말씀들 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영적 원리와 기준과 행동 양식들과 장차 일어날 모든 비밀한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반드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 맨 앞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먼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알아야 되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성경 전체의 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들을 잘 모르면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꼬여버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은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요, 무언가를 향한 거대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막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의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단순히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들과 함께 거하실 처소, 즉 성막을 짓게 하시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라야 광야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 중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마침내 온 땅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에덴의 회복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이요,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과연 도대체 성막이 무엇이기에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셨잖아요. 그렇게 세계 역사의 변곡점을 만드시면서까지 그 텐트 하나 짓는 게 뭐라고, 그 텐트 하나 광야에 만드시려고 그 난리를 겪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막은요, 그냥 텐트 구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텐트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 한가운데에 실제로 오셔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입니다. 그냥 상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실제로 오셔서 거기에 거하시기 위한 물리적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체 중에 실체이신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로 그 의미가 확대됩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철저하게 깨뜨리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머릿속에 은연중에 뭐가 있냐면 성막은 교회, 교회는 건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를 먼저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 성막은 교회, 교회는 건물, 이런 사고방식에 딱 잡혀 있으면요, 우리 신앙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이요 이상해져요.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별로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들 주보를 보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디자인되어져 있습니까? 멋있는 교회 건물이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교회 전경이 멋있게 그래픽적인 요소를 더해가지고 그렇게 딱 정면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죠? 이게 우리 교회다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건물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다. 그게 가장 선명한 이미지로 딱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이미지 안에서 텍스트가 읽혀지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이런 것들이 건물 속에 갇히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 그림 필터를 거치고 나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를 화려하고 멋있게 세워진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식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주일날 예배당 문을 열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성막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공식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빨리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잘못된 공간적 관념이 수십 년간 한국 교회의 신앙을요
이 종교라고 하는 교회 건물과 조직과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좁은 울타리 안에 고착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끔찍한 이원론적 왜곡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그 구조적인 흐름이 그렇게 형성되어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러한 사고체계들, 공식들, 성막은 교회, 교회는 건물, 이런 사고방식부터 우리가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성전은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어떤 건물을 짓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진정한 핵심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실제 현장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께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기 원하신다, 이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서 놀랍도록 선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의 전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요,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기 원하셨고 또한 진정으로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핵심적인 표현이 보이십니까?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보통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최종 결론, 최종 목적지를 어떻게 상상합니까? 우리가 이 고달프고 죄악된 세상, 아우 진짜 너무 지겨웠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여기를 빨리 떠나서 그렇게 죽은 뒤에는, 그리고 세상의 이 종말 뒤에는 이 세상 다 그냥 없어져 버리라 그래, 사라져 버려. 그러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저 멀고 높은 하늘 너머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는 나라, 막 황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막 날아다녀요. 우리가 그것으로 훌쩍 날아가는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그림인지 다들 아시죠? 너무 익숙하고 기분 좋은 그런 그림인가요? 그러나 이것은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실은 가장 끔찍한 그림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최종 결론은요, 그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나타나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리고 저 우주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요, 너무 생생해요. 한 번도 그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게 싫은 거예요. 왜 내려오세요? 우리가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밀어냅니다.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테니까 주님 오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순종, 우리의 책임을 그렇게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세계관, 그런 식의 구원관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부활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면서도요, 실제 오늘을 사는 방식은 정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우 지겨워, 아우 빨리 벗어나고 싶어,
지금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지금 우리가 붙잡혀 있어 왔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무너진 기독교 세계관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마음속에 위안과 평안을 얻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어떤 사후 세계에만 통용되는 관념적인 뜬구름 잡기가 아닌 거예요. 믿음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현실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곧 다시 이 땅으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의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척박한 현실, 매일매일 피곤한 육신을 이끌며 땀 흘리며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우리의 몸의 경험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왕되심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현실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살아요. 너무 모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원한대요. 그런데 정작 죽음 뒤를 소망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되건 말건, 돈을 내가 어떻게 쓰건 말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쨌거나 나는 교회 다니니까 죽어서 내 영혼이야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완전히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냐? 창세기를 잘못 읽어서 그래요. 출애굽기를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들도 잘못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이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도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다시 읽으시면 돼요. 출애굽기부터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걷어내고 알고 있는 것들 다 집어치우고 성경의 텍스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처음 읽는 말씀인 것처럼 다시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그렇게 내 삶의 실제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성막을 짓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세상 가운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야 될까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크고 거창하게 포장해서 세상에 과시하려고 애를 씁니다.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거대한 건축물을 짓거나 수만 명이 모이는 화려한 이벤트를 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세상에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쉽게 그렇게 포장해 버립니다.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과연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열심과 아이디어, 사람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습니까? 여지없어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황금 송아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벨탑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온갖 혼합주의들이 판을 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종교적 과시와 인본주의적인 접근은 언제나 그 결과가 똑같습니다. 끔찍한 우상숭배로 귀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방법은요, 사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의 실제 왕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개인적인 선택과 결정을 그분의 말씀 아래, 그분의 권위 아래 두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삶이 가장 선명한 복음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전도지예요? 종이 전도지? 무슨 어떤 핫팩, 물티슈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보고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 사는 삶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을 말씀대로 맞춰 사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래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해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삶 전체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증인인 것이고 그게 증거인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매일 마주하는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세상의 유행이나 내 이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토라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 전체가 성막을 짓는 현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투표도, 자녀 교육도, 재정관리도,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도 그 하나하나가 전부 출애굽기의 현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큰 충격과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화려한 종교 이벤트 100번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단호한 일상적 선택 하나가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직관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을 잘 보시면요, 이 성막의 완성을 그려내면서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9절, 21절, 23절, 25절, 29절, 32절 무려 6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6번 나옵니다. 이 40장에 그 표현이 의도적으로 6번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왜 반복될까요? 성막은요,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기가 막힌 기술력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지어졌어요? 오직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백성들의 실제 삶의 순종을 통해서 그 성막이 지어졌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가 아닌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즉 성막은요,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지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영광 중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표현이 하필 6번 반복되었을까요? 자, 이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글자에서는요, 숫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숫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간표와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고 거짓과 싸우며 치열하게 순종해야 되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부대끼는 그 수고와 노력이 실제 성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6번의 순종이 채워지고 난 후에 7번째 타임에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텐트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성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6번의 치열한 순종을 다 마쳤을 때 마침내 34절에 어떤 내용이 오냐면 성막의 완성을 결정짓는 주님의 영광이 그 온 성막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헌신과 충성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6일 동안의 사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국 성막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주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율법주의적인 강박이 아니라 오직 은혜 안에서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나의 순종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성막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치열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마침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완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순종이 살아가면서 헛수고인 것 같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 해봤자 뭐하나, 해도 안 되더라. 그러나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무엇입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다 성취하실 것이다.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간직 보존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의 결과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의 순종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요, 소위 포스트 트루스, 즉 절대적인 진리가 완전히 해체되고 조롱받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적 가치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가 충분히 그 상황들을 목격하고 있고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사람들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나 사회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막아내려는 세력의 역사라는 것을 적어도 누가 알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끔찍한 상황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요, 성경 읽는다며요, 하나님을 안다며요. 그런데 너무나 무기력하고 심지어 무관심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파수꾼이 되어서 가장 그러한 일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저항해야 할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무나 아니라고 게으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요.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거나 침묵하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는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 가서는 포기해버리고 타협해버려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악함보다 더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 더 무관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면서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는 현실적인 모순이 많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이것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알아냈어요. 그 뿌리에 뭐가 있냐? 바로 계속 말씀드렸던 잘못된 구원관이 깊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어차피 예수 믿어.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사회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말든 정치인들이 어떤 법을 만들든 그건 다 썩어질 세상 일일 뿐이야. 나는 기도는 해줄게. 내가 기도나 해줄게. 평강을 빌어줄게. 잘해봐. 하지만 나는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천국 가면 그만이다. 애굽을 탈출했으니 됐다. 이제 다 끝났다. 죽을 날만 기다리자. 이런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이고 이기적인 내세관에 우리가 갇혀 있으니 현실의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악한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후각을 완전히 지금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성경에 써 있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게 이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를 부르짖으며 구원의 감격 노래한다 한들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법을 무시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자들, 성경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주님의 선언이에요. 내어 쫓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는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 듣는 것보다 먼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관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세상을 등지고 도피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이 땅, 바로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을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판단 기준과 행동 방식을 세상의 언론, 어떤 세상의 이념 여기에 두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의 말씀, 기록된 토라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법이다. 그것을 하나하나 나의 삶의 지금의 오늘의 순종으로 살아내는 치열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정상적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를 속이려 드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망령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종교 통합 운동을 비롯한 온갖 반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거짓 이데올로기들을 우리는 아주 넉넉하고 예리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거짓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와께서 임하시는 성막을 완성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사회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단 한 가지의 선택과 결정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해보세요. 세상의 이익이나 타협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서 용기 있게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 순간들이 하나, 둘, 셋, 넷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그냥 교회 건물 안에서 노래 몇 번 불렀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눈물 조금 났다고 해서 나 신앙이 잘한 것 같아,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삶을 원하세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치열한 오늘의 순종의 삶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이 우리의 삶과 이 나라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